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미뤄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지만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에는 장자가 죽고 짐승의 초태생이 죽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처럼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였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분명히 시간적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죽으실 날이 엿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겼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이것은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약 300일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모인 유대인들과 또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을 수치로 여겼고, 더더욱 여자가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 해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한 사회적 통념은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자신의 최고의 믿음을 보이고 또 최고의 감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통념으로 마리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아냥할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향유가 부어진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이하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6절에 도적이라 저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한 번만 훔쳐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꾀를 열어서 착복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절을 통해서 가만두어라. 이것은 나의 장사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또 마리아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입니다. 둘 사이를 통해서 율법에 속한 자와 또 은혜 받은 자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르다로 대표되는 율법과 마리아로 대표되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3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심통이 났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열심인데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경청하니 마르다에게 이야기해서 좀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여기는 마리아에 대한 심한 분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1절,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열심으로 또 자기의 어떤 공로나 업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유대인들 또 율법에 속한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근심을 하고 금식을 하고 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한 한 완전한 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고 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 가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구원받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수고와 또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와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분주하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르다는 바로 율법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설명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철저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대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것은 자신은 예수 앞에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보인 행동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자신의 어떤 업적이나 또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들이나 또는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나는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사오니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며 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마리아와 같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그런즉 은혜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들며 은혜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